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지금 우리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그 중에 첫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5절 보니까 나를 위하여는 이렇게 얘기돼요. 여기서 말하는 나를 위한다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 김대인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그에 대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결례를 따라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 결례를 하죠. 할례를 받게 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는 주로 누가 나오죠? 베냐민 지파에서 꼭 시험을 쳐야 된다니까 하나를 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 왕 지파예요. 거기서 다 왕이 나와요. 사울도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그러면 왕족 지파예요. 아주 우월한 지파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다 흩어져.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박해를 받고 그래도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소위 말해서 이민 가서 살면 어렸을 때 가가지고 그만 영어를 하느라고 한국말을 잃어버려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안 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집안에서 계속 쓰면 하나도 안 그런데 딸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딸은 거기서 나서 거기서 자랐는데도 한국말을 잘하는데 큰 애는 한국말이 좀 뭐 이렇게 억양도 좀 틀리고 뭔가 외국 사람이 하는 그 한국말처럼 들려져. 그런 면에 또 이제 우리 손녀딸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안 잊어먹고 잘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아빠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말을 하니까 주로 한국말을 제대로 구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 철저하게 율법주의자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그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는 이 소위 말하는 항구 도시인데 모든 문물이 다 이 다소를 통과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아주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참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그 당시에 철학으로 최고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 출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여건을 보게 되면 집안도 좋아, 또 자기의 실력도 좋아, 또 뭐 학문적으로도 뭐 하나 막말로
어느 애를 내놔도 그냥 자신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나입니다. 근데 이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큰 자부심으로 느껴지지만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나약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앞서 얘기한 건 다 자랑거리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거리인데도 나를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약한 것밖에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겸손한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진정한 바울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부심이 가득했던 그가 자기의 약한 존재임을 자랑거리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극한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기 열심히 모르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런 입장이라 이거 새로운 신생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따라가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근데 이런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던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족치로 담에색으로 공문을 가지고 내려가는 길인데 12시 정오 그 12시에 해는 빛보다 더 강렬한 빛을 받으면서 그만 거꾸로지는 거죠. 그러니까 엎어졌을 때 하늘에서 더 소리가 있기를 원하는 누구냐 하고 물으니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언제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있어요? 사울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고 있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 눈이 띄어지게 되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때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핍박하던 그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자신이 나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랑거리로 많던 그 모든 것들 다 그거 자랑거리가 아니더라. 그 약한 것밖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이건 자기 결단이야. 이게 중요해. 유익했던 거야. 이건 모든 자기의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내가 베냐민파 사람이야. 뭐 10분의 6에 10분이냐. 내놓을 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해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거죠.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왜 내가 그걸 해로 여길 수밖에 없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 예수 아는 것 외에는 이거 다 헛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이라는 건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다 쏟아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주 나한테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건데 이건 다 쏟아버려서 내가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는 거로 치부해버리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의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 의가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바울이 자랑거리로 갖고 있었던 배설물로 여기던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쓰냐 말이에요. 그죠?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는 그 자랑거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나 이런 회사 다녀. 나 이런 대학 나왔어. 나 이만큼 물질 있어. 나 이런 좋은 차 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에게도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자기의 가문, 학벌, 뭐 배경 이런 거 다 합쳐놔도 예수 그리스도만 못하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이것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 처음에 나오는 나예요. 나를 위하여 하는 나야. 근데 본문에 두 번째 나가 있어. 두 번째 사람 나는 여기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가 또 그리스도에서 한 사람을 안대. 그러면서 3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하겠대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대.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 사도 바울이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자기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한 있은 이후의 사람으로서 둘로 나누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 알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자랑거리가 된다. 앞서 말한 자기에 대한 자랑은 그건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 모든 그 환경과 여건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데 그건 자랑거리가 못 되고 내가 있다면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 그러더니 이번엔 자랑하겠대. 뭘 자랑하겠냐? 예수님을 자랑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 알아. 어떤 사람인데 이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본인이에요. 본인이 셋째 하늘로 이끌림을 받았는데 마치 제3의 사람처럼 설명을 하는 거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는데 내가 이런 사람 알아. 그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알아. 그러면서 4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을 듣게 됐다 하는 신비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의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죠. 사도 선생님은 항상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싸운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악이 나를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도 생각해보면 두 마음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 한쪽에 천사, 한쪽에 마귀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고는 야 이거 먹어. 사탄은 이거 먹어. 그리고 마귀가 청 들고 막 이러면 천사가 안 돼 엄마가 먹지 말랬어. 이러면서 맨날 두 가지에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두 가지가 싸운다는 거야 사실. 이제 여러분 정도가 되면 오늘 주일날이니까 올해 그 교회 간다 이렇게 되지만 오늘 무슨 일이 생겼는데 이거 교회 가야 돼, 이거 말아야 돼. 이 두 사람이 싸운단 말이야 항상.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음을 얘기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모든 우리가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 좋은 자랑거리에 대한 걸 다 배제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자랑하겠다.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지만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자랑거리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굴까? 이 사람 역시도 바울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서로 두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당시에 랍비들이,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인 듯 자신에 대하여 제3의 입장으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따라서 아마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나라고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은 죽고 새롭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살아나서 그 살아난 사람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바울처럼 어느 한순간에 탁 돌아갈 수 있어요. 이제 회심이라고 그러는데 컨버전에서 탁 돌아가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면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로.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예수님처럼 살 것을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이러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확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한꺼번에 확 달라지냐? 쉽지 않아요. 달라져. 또 자기의 옛날에 그 옛사람은 그대로 살아서 속 안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항상 그거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사도 바울스님이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14년 전에 조금 아까 14년 전에 이런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경험을 한 번씩 우리가 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경험을 쉽게 못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 그게 다 맞아떨어질 텐데 성경은 잘 모르고 그냥 나 혼자 체험하는 거, 내가 혼자 느끼고 나 혼자 깨달은 거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다 보니까 주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주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가 역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돗자리 깔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 들고 딸랑이 들고 이제 누가 앉아 있어요. 그런 형편이 되는 거죠. 자,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가문과 학벌과 재산과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과시하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단 말입니다. 또 자랑거리가 없으면 이제 우리처럼 나이가 들면 뭘 자랑해요? 손주 자랑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손주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야,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랑할 게 없잖아, 이제.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뭐 힘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지식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뭘 하나 제대로 우리가 하는 게 이 정도 나이가 되고. 사실은 한가 60을 넘게 되면 그 이후에 뭐 자랑할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왕년에 내가 옛날에 뭘 했는데 여기에 꽂혀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사내들인 공예,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 사두개 같은 특권층을 정말 뭐라고 그럴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가난과 질병으로 삶과 죽음의 그 문턱에서 그렇게 애쓰고 살아 있다 보니까 자랑거리는 물론 이제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를 살까 하는 거에도 걱정이 많은 거예요. 무슨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불쌍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들이 자랑하기 시작해.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랑거리는 게 뭐냐?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말씀 들었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무지한 것들을 통해가지고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랑거리 없는 이들에게 자랑거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얘기인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을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싶어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비천하고 갖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아직도 자기의 자아가 살아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거기까지, 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까지만 사용하시지,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강한 역사를 이루어가지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비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마리아는 예수의 모친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들 속에서 결혼하기 전에 애부터 가진, 처녀가 애를 가진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또 요셉 같은 경우는 메시아의 양부, 친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 요셉의 정자가 소위 말해서 이 예수님을 만들어낸 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양부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로 인해서 아주 양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돼요. 마리아, 요셉, 엄마, 아버지 이렇게 됐잖아요. 당시에 베들레헴 목자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또 탄생하신 주님을 직접 가서 배우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누가 이런 일을 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했어요. 사두개인이 또 혹은 대제사장이 했어요. 사내들이 공회원이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 밤에 그 추운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였는데 그 목자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신 거 아니에요. 한편 손 많은 사람, 이 사람은 어때요? 내가 이 손이만 아무것도 쓰지 못했는데 주님 만났더니 내 손이 이제 여상해져서 내 손을 쓸 수 있어. 이렇게 자랑거리가 된 거 아닙니까? 12개 동안 혈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근원이 다 말라서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거 이런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나 죽었었는데 3일 만에 예수님 만나서 나 살아났어. 얼마나 자랑거리겠어요? 이게 진정한 자랑거리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사내들의 공의에 아주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이가 예수님과 밤에 나눈 이야기 속에서 그런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공통점을 가만히 보시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층민입니다. 헛된 것을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었어요. 자랑거리라고 하면 가난하고 자랑거리라면 그냥 약하고 못 배운 거 이런 것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자랑거리가 많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게 자랑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게 자랑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 비참한 삶을 탈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에서 돌아와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 우리는 뭐가 자랑거리가 있어? 우리 교회에 자랑거리가 있어. 우리 교회는 작지만 아주 재밌게 달콤달콤 가족처럼 살아. 그것도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게 일반적인 자랑거리는 아닐 거예요. 또 나 자신을 생각해봐도 우리 집이 훌륭한 집에 살아오는 남들만큼 지내는 분이 있는 정도. 자랑거리가 뭐 있어요? 자랑거리 특별하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랑거리 뭐가 있을까? 우리 자랑 스스로에게. 목사님은 내 손주가 서울대학교 학생이야. 이게 자랑거리야. 그 자랑거리가 되겠지. 사실 나 자신을 생각해보면 자랑할 만한 게 없잖아. 내놓을 만한 게 누가 얘기를 해도 지금 피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회심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거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입에서 그냥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내가 그때 그냥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맨날 울고 다녔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은혜 속에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다고. 그걸 얘기하면 신나는 거야 이제. 그게 진정한 자랑거리 아니야. 우리 진정한 자랑. 난 옛날에는 이렇게 저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게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다 사가지고 난 이제부터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냥 교회만 가면 편안하고 예수만 얘기만 하면 아주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냐고.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거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진정으로 그 바울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진정 우리 주님을 통한 자랑거리를 얻지 않겠느냐. 여러분 나는 그런 자랑은 아니야.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혼자 사는 걸 잘 몰라서 모르시겠지만 참 그런 삶이 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굳건히 설 수 있고 굳건히 나가서 일할 수 있고 굳건히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 올림픽 공원이 어디 한 바퀴 돌아본다고 줬어. 옆에 쭉 가. 근데 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렇게 인사하는 데 많아. 아니, 세상에 내가 언제 그렇게 그들한테 인사받아봤냐. 그런 것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야, 예수님 덕분이로구나.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런 일도 하게 되더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맞추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고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향해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나 하나님 알아가는 걸 자랑해야 되는 거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걸 자랑해요. 자기 용사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근육 다 빠져서 흐물흐물하고 사는 게 용사들이에요. 부자 어느 정도 있다가 나중에 보면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힘없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 자랑할 게 없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정한 자랑거리는 예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밖에는 자랑거리가 없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베드로 고백처럼 나도 고백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아까 불렀던 찬양 난 예수가 좋다고 이거 한번 꼭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거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나이 많은 거 자랑할 것도 없고 나 힘없는 거 자랑할 것도 없고 나 돈 많은 거 자랑할 것도 없고 좋은 집 좋은 차 쓰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걸 그걸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또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육신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우리의 가문 혹은 학벌 또 우리의 가진 그 어떤 부 이런 지위와 명성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왔지만 하나님 진정한 자랑은 예수를 만난 것이요 예수님을 같은 은혜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진정한 자랑거림을 또 한번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회심하여 진정 하나님으로만 위하여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사함을 알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 가장 고상하며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고 저희가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으로 크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